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의 첫 주를 성찬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피가, 그 몸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또한 참된 음료라 하셨습니다. 주의 성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또한 주님으로 충만한 9월 한 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위에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다, 푸는 것이죠. 위에 말씀하시길, 위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신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사도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형식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굉장히 성경적이라 말하기가 무색합니다.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적이라 하면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여 자기식대로 설명하고 해석하며 적용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묘히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적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주장과 세상적 진리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적이라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주의 깊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해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신 기도를 위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 자체로 그것을 바로 설명하고 풀어주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명은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지난 7월 14일에 소천하셨어요. 올해. 그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1969년부터 56년간 섬겼습니다. 꽤 오래 섬기셨죠? 침례교회라 은퇴가 없나 봐요.
그가 부임했을 당시 성도는 450명이었고 교회는 그가 담임을 맡은 뒤 약 1만 명의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부임 당시 그 목사님이 내건 조건은 딱 하나. 설교 이외의 모든 교회 업무는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말씀 사역에 진심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보통 20시간을 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강해 설교를 해서 거의 성경 전권 66권을 강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 본문을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해석하는 강해 설교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한 절이 아니라 한 단어도 빼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있기 때문에 1.1획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미국 교회의 강단에 본문 중심의 설교문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전에 한국 크리스천 투데이나 이런 데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미국 교회는 기독교 중심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신이교주의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되는데 200년이 걸렸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갑자기 끝난 듯하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그 중심에는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성장주의, 성공주의 이런 거 말고도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복음을 잃은 것은 단순히 지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심장 박동을 잃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회 윤리로 성공의 부유함으로 행복한 삶과 행복한 인생의 비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동을 여러 목회자에게 주셨구나. 저에게도 주셨고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40편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세상에 임하실 때 하신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 하신 그 기도는 왜 알려주셨을까? 다시 임하실 때 지금 세상에 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임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 자체로 푸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심장 박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임하는 주님의 기도였고 마음이었으며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은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거하든지 떠나진다는 이사하는 거나 여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노라. 우리 주님처럼 사도들도 그리하였고 이 세상에 임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하여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은 언젠가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행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크게 하였다 하시잖아요. 왜?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기쁜 일을 해도 믿음 없이 한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6장 17,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신앙 안에 이런 자들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자기 배를 위하여 섬겨요.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눈으로 다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 배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배 채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요 교훈이요 또한 방법이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분쟁도 서슴지 않고 혼란에 빠지도록 교회의 사람들을 선동하며 교묘한 사탕발릴의 논리로 기록한 성경의 교훈을 거치게 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 버려요. 무시해 버려요. 그거 별거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배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자기 배를 섬기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려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복음도 다른 복음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와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을 거절하게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러 이 땅에 임하여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는 것 중요하죠. 이러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 양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임하는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세상에 임하실 때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둘째 것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첫째 것에 세우느라고 온 에너지와 힘과 노력과 최고의 헌신을 하는 것 같아요.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처음 것이 있으면 나중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처음 이 세상이 있으면 나중 천국도 있습니다. 처음 이 육신의 몸이 있었다면 둘째 부활의 몸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사망도 있는 것이요. 첫째 이 땅의 생명도 있으면 영원한 하늘의 생명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둘째 것을 무시하고 첫째 것에 집중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예수를 믿고 좁은 문을 걷고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도 첫째 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하셨죠. 첫째 것은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실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새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첫째 것은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육신의 몸이 영원합니까? 지나가죠. 이 세상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지나가죠. 처음 것은 이전 것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둘째 것을 세우신 주님처럼 둘째 것을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요하죠.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방법은 우리가 둘째 것을 세우는 이 땅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들 눈앞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둘째 것을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 우편은 어떤 자리입니까? 누가복음 22장 69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권능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둘째 것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그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임하신 주님처럼 둘째 것을 세우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둘째 것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게하는 영광으로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의 것은 우리의 힘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방법과 길대로 참여함으로, 동행함으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제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난 삶.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둘째 것을 세우신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새 신분과 새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 되는 은혜를 거저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거듭나야 돼요. 둘째 것을 세우는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얻었기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둘째 것을 세우는 인생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둘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에게 묻히지 말고 새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하나님의 강에 떠내보내고 주님과 함께 둘째 것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오직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의 것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 보세요. 우리 자신도 보세요. 이 쇠될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첫째 것을 잘 관리하고 또한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한 번 입을 옷도 한 번 신을 신도 최선을 다해서 고르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게 삽니다만 그 노력과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첫째의 것은 쇠해지요. 점점 쇠해집니다.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거기에 매몰돼요.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에 이 세상에 임하신 주님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둘째 것을 세우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어요. 지금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신 기도를 주회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 자체로 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셨고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신 일로 일어난 우리에게 베푸신 세 가지 것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죄 없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죠. 11절에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셨습니다. 죄 없이 함이 온전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죄를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 없이 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4절 10장 4절 강의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죄 없이 하셨다 이 표현은요. 무효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죄의 모든 효과를 무효화시켰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요구를 다 끝내셨어요. 죄는 있지만 더 이상 죄의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사단의 종이 되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요 괴계입니다. 이미 끝장난 사단이 자신의 최고의 도구가 무력화됨을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아직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하셨다는 말, 이게 온전케 하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하게 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선행을 베풀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최선의 신앙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자기 죄를 자기가 없이 하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이 그 죄를 무효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함을 얻었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행하며 둘째 것을 세우셔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칭의라고 해요. 거룩함을 얻은 거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칭해 준다 이 말입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을 예수님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은 거예요.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의 할례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처음 할례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할례를 했어요. 몸에 새긴 영원한 언약의 증표예요. 네가 어떠하든지 네가 어떤 존재이든지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을 거야. 약속해 주신 증표예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육신의 할례 받은 자가 반역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벗어나니까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어요. 마음의 할례는요, 교만을 벗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죠. 할례는요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몸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제거하는 겁니다. 육신의 포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에 덮어놓은 교만의 포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못해요. 육적 몸을 벗는 것, 제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선행과 거룩한 태도와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말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사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뿐이에요. 다만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은 비로소 육신의 포피를 벗겨지고 마음의 포피 교만이 벗겨지고 육적 몸이 벗겨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전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능력과 권리와 보장을 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처럼 거룩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추하나 예수님은 강하고 거룩하십니다. 주님으로 옷 입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고 행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참여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지 신분과 상태의 거룩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을 칭함받은 존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목사님,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룩하고 흠없도록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넉넉히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둘째 것을 세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신 온전케 하심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